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한번 듣고 나면 결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영적인 힘과 지혜가 되어줄 귀한 지식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게 있어 매우 무겁고도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은 차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몇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의 전쟁이 있으며 이 전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삼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 원리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분쟁을 둘러싼 한 기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또 가자 지구에 대한 논쟁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광기가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정통파 유대교 랍비 연합이라고 칭하는 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하지만 곧이어 유대가치연합이라는 더 크고 권위 있는 정통파 랍비 단체에서 이를 정면으로 그들은 진실이 왜곡되고 먼저 성명을 발표했던 진보 성향의 단체는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행위라는 전쟁의 근본 원인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이스라엘의 대응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핵심적인 사실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결과의 일부만을 부각시켜 진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이념적 필터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진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일들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을 비난했던 소위 정통파 랍비 단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반박 서한에 따르면 그 단체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여성 랍비나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통이라 칭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원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단체, 정통 사회정의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통과 사회정의 운동이라는 단어의 조합, 그 자체로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장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옹호하는 테러 단체 하마스는 정작 그들의 정체성, 즉 여성 리더십이나 동성애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오히려 발견 즉시 건물 옥상에서 밀어떨어뜨려 죽일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이 만약 가자 지구에 갔다면 단 5분도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사람들은 이토록 비논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회사 내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노동자 인티파다를 외치며 이스라엘 방위군과의 기술 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페인트를 건물에 뿌리며 기물을 파손했고 이 과정에서 1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회사에 근무하던 유대인 직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대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익명으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시위대가 캠퍼스 안에서 봉기를 외치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시위는 재산 파괴로 번졌지만 우리 경영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대인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 행위나 사업방해, 타인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유대인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회사 자산의 피해만 없다면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하나의 공통된 더 큰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골로새서 한 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이 모든 논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 모든 갈등과 고통은 그 뿌리를 영적인 차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인 영적인 영역을 공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갑옷과 투구, 칼과 방패 같은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갑옷의 각 부분이 상징하는 영적인 도구들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지는 기억을 돕는 장치일 뿐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짜 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도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둘째, 유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 즉 비난과 유혹과 절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또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장님과 같아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즉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제게 분별력을 주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정면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추악한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참여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시